로마서를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 전체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하지만 본론은 15장에서 끝이 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5장 13절이 바로 마지막 절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1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폈습니다. 이 본문이 그러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한마디로 에필로그입니다. 에필로그,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자신이 주장해온 여러 내용들, 그 내용들 중에서 정말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 그 부분들을 진술하는 종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많이 전해주고 있었는데 키워드를 하나 잡는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중심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바울은 정말 좋은 믿음이 무엇인가, 강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새하여지지 아니하는 빛나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결론 부분인 15장 1절과 2절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어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 진정으로 강한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약한 자들을 우리가 담당해 가는 것입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강한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믿음을 논하면서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다,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이다,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또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이다,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이웃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찬찬히 다시 살펴봅시다.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보더라면 믿음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주제를 다시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3절에 보면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도 없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할 곳이 없답니다. 지금 이 지방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고린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에서 이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곳에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죠. 아니,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는 가려고 하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어디를 가려고 하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상황이 그의 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평소에 마음에 담고 있는 도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꼭 가고 싶은 도시, 꼭 내가 한번 가서 머물렀으면 하는 도시가 있었으니
그 도시가 바로 로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갈 형편이 이제 되었습니다. 로마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특별히 그가 어디쯤 위치해 있습니까? 고린도에 그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가 어디쯤입니까?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예, 고린도는 저 지중해 제일 중심부에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그리스와 아주 가까운 곳에 고린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곳에 지금에도 가면은 운하로서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저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려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에 가려는 소원을 가졌는데 이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하면은 길이 막히고, 로마에 가려고 계획을 세우면 길이 막히고, 여러 번 계획을 세웠으나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로마가 어디입니까? 로마는 고린도에서 조금 오른편에 위치한 저 이탈리아라는 도시의 수도 아닙니까? 이탈리아는 마치 여인의 부추와 같이 생겼습니다. 부추와 같이 생겼는데 앞에 돌덩어리가 하나 있어서 지금 부추가 지금 넘어지는 그런 모양입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그는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저 동쪽에 저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저 육지를 거쳐서 지금 고린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려고 여러 번 애를 썼으나 로마에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로마에 그가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로마에 가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를 넘어서 독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장 24절에 보시면,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여기 그리는 어디냐면은 스바나입니다.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당시 스페인을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문명권의 마지막 언저리, 변방, 다시 말하면 땅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이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고린도까지 왔으니 로마에 가겠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로마에서 다시 저 끝,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저 끝에 위치한 스페인까지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1장 10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면서 소원을 가졌는데,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런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15장 2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이상하게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선한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바울 사도의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꿈을 포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획을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렇게 하십니다. 시도할 때마다 헛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는 도무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뜻을 막으시는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선한 뜻을 내가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바른 뜻이고 선한 계획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선한 계획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는가? 왜 이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는가? 왜 막으시는가? 그런 일 때문에 힘들어하며 낙심하며 또 고민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 속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바울, 그도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많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막으시는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망하면서 편지라도 써서 보내야 되겠다 라고 쓴 책이 로마서가 아닙니까? 하지만 가슴 밑바닥 깊은 밑창에는 캐션 마크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번 그는 그 부분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이나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울에게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막으셨는지를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눈에 펼쳐지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음성으로 성서가하고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내가 처한 환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실 때가 많습니다.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펼쳐 보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15장 25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한 번 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제가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좀 두텁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러라라는 이 접속사 속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로마에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로마에 지금 가려고 하면 내가 얼마든지 갈 수가 있다. 스바나도 갈 수가 있다. 지금 여기 딱히 이제 할 일도 없지 않는가?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 다 끝났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에 더 머물 이유가 없다. 그런데 내 눈앞에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다.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느냐?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디로 가야 될 일이 생겼다? 예루살렘에 가야 할 일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꿈보다 내 계획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계획, 내 꿈인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인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려 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스바나로 가야 할 꿈을 지금 접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미친 사람입니다. 그는 결혼까지도 포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자기 생명을 분연히 맞바꾸겠다고 다짐하며 달려왔습니다. 이러한 바울 사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당시 이스라엘에 파송되었던 베스도 총독은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그때 이 바울이 베스도 총독을 향하여 어떻게 맞받아치고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으나 적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와 같이 당신 앞에 결박되어 있는 모습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나와 같이 미치기를 바란다. 나와 같이 미친 사람처럼 살기를 바란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며 맞받아치는 것입니다. 이같이 복음을 위하여 그는 미쳤습니다. 복음만을 위하여 지금까지 달려왔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주님께서 마지막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로 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바나까지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상황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25절과 2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당시에 이 예루살렘 도시에 극심한 가뭄과 기근이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마치 그 옛날 사사시대에 바로 예루살렘 인근에 위치했던 베들레헴에 큰 기근이 들어서 그곳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아들 둘을 데리고 저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에 극심한 기근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심한 곤란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동네에서 쫓겨나고 가문에서 쫓겨나 유랑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이 유대인 예루살렘 크리스찬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주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이 소식이 어디까지 들렸습니까? 오늘 성경 26절에 보면은 마게도냐, 아가야에까지 들렸나 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아가야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 지방입니까?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그리스라는 저 도시 곳에 고린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그리스 바로 위에 아가야 지방입니다. 그 아가야 지방의 바로 북쪽이 마게도냐 지방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남도, 경상북도 하는 도지방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에 위치했습니까? 저 지중해의 동쪽 귀퉁이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아가야 바로 밑에 있는 고린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극심한 가난 속에서 아사직전에 있다라는 소식이 멀리 아가야 마게도냐까지 들렸던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우리가 복음으로 비치고 있지 않는가? 근데 저분들이 물질로 지금 힘들어한다고 하니 우리가 정성껏 연보를 좀 하자. 그렇게 의논이 되었고 그들이 연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요,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보가 상당한 금액이 모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보를 어떻게 지금 빨리 급히 하루라도 빨리 전달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통해서 전달할까? 그들의 내리에 동시에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바울 선생입니다. 왜냐하면 바울로 말미암아 마게도냐 아가야에 교회가 생겼고 바울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우리 바울 선생에게 이 연보를 부탁해서 연보를 좀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하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은 연보 전달하는 그런 일보다는 복음 전하는 것을 생명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로마로 가는 길을 막으시는 것을 그가 이게 무슨 뜻일까를 생각하는 중에 연보를 좀 전달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받자, 아하,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맡기시기 위하여 로마로 가는 길을 그렇게 막으셨구나. 내가 몇 번이나 가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막으셨구나. 하나님은 지금 복음 전하는 것보다 즉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음식을 전달해주고 연보를 전달해주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 이유는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그는 그렇게 하며 그 일을 마무리하면서 15장 28절에 보시면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일을 연보 전달하는 일을 마치고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로 들렸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달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복음 전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하철에 가도 예수 천당, 지하철역에 가면은 마이크를 잡고 예수 하는 이런 복음 전하는 소리들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 천당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지를 전달하면은 그 사람들이 전도지를 어떻게 대하며 받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천당입니까?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 곁에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다가가야 합니다. 그들을 도우고 그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위기 앞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 근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부끄러울 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보다 먼저 우리의 손을, 따뜻한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 결혼한 지 4년밖에 되지 않는 한 부부가 세상에 9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서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1년에 2명씩 아기를 낳았다라는 뜻일까요? 2016년에 이 부부는 결혼한 맥신 제이컵 부부입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난임이어서 임신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의사는 당신네 부부는 아기를 가질 수 없소라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때 이 부부는 고민 끝에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2개월간 입양 관련 교육까지 받았습니다. 아이를 너무너무 원했던 터라 한 명이 아니라 2명을 한꺼번에 입양할 수 있느냐고 말하면서 신청서를 내두었습니다. 1개월쯤 지났을 때에 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남매인데 입양할 수 있겠느냐? 애가 셋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좋다고 답했습니다. 아기가 왔고 이 3명을 키우고 있는데 또 연락이 왔습니다. 먼저 입양한 3남매에게 여동생 엘리엇이 있는데 이 엘리엇도 혹시 당신네 집에서 입양을 할 수 없느냐? 이 부부는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아이가 모두 4살 이하였지만 4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데 키우는 중에 별 큰 기대가 없이 우리 인공수정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부부가 인공수정을 한번 했는데 덜커덩 놀랍게도 임신이 되어서 이 부부가 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몇 명입니까? 5명을 키우고 있는데 이게 웬일이란 말입니까? 자연 임신은 불가능하다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이 부부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4쌍둥이를 말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니까 4쌍둥이는 진짜 위험하다고, 산모도 위험하고 아이들도 위험하니까 낙태를 시켜야 된다고. 그 중에서 1-2명만 살리고. 그래서 이 부부는 또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를 낳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7월에 4쌍둥이를 무사히 출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4년 만에 9명이 된 것입니다. 주변의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이들이 뜻을 이루지를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4명의 아이를 입양했더니 하늘이 감동해서 이들의 선행을 기억해서 이런 축복을 준 것이 틀림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사실 2명 정도를 입양하고 싶었지만 4살 이하의 남매 3명을 입양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제안에 그냥 막힘없이 좋다고 했다. 2018년 10월에 인공수정으로 헨리를 낳았을 때의 전율을 느꼈다. 4남매를 입양한 이런 나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되었다. 이 가정 여러분 사진으로 한번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너무너무 예쁩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 잘 안 보이시죠?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예, 예, 저 앞에 아이 네 쌍둥이가 저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가족들과 함께 있습니다. 네 쌍둥이 한번 볼까요? 저 아이를 놓고 낙태를 시켜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만일 저 아이 중에 한두 명이 낙태시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20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의 소위 헌법재판소라는 곳에서 낙태죄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말은 낙태시키는 것은 죄다라는 이 법령, 이 헌법은 우리가 갖는 헌법과 일치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낙태죄를 백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라는 듯이 정부는 임신 14주까지는 임산부가 자기 마음대로 아기를 지워도 된다. 24주까지는 사회 경제적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낙태를 해도 된다. 그런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결국은 이 낙태 전면 허용인 것입니다. 문제는 금년 연말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법이 개정되지 아니하면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낙태죄 자체가 백지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에, 아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여성계는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14주가 뭐냐? 24주라고 그렇게 이렇게 정해놓을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 왜 기간을 두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등 54개 단체는 이 법의 개정 자체를 반대하면서 지난 10월 8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그리고 어제 16일에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낙태 관련 정부 입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낙태죄 자체가 태아의 존엄한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낙태가 전면 허용되면 남성들은 피임에 더욱 소홀하게 될 것이며, 임신의 책임 또한 여성들에게 가중될 것이고, 여성들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일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1967년 이 합법화 이후에 연간 21,407명의 태아가 죽어나갔습니다. 2016년에는 20만 8,50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67년부터 2016년 사이 낙태된 태아는 85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 출산율이 0.918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서 꼴찌입니다. 그런데 낙태를 허용하면 인구 절벽을 더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태아는 생명입니다. 낙태는 살인입니다. 원하면 누구나 죽이고 없앨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존엄을 지키고 또 수호하는 것, 이건 그 어떤 이유로도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사실 우리는 임신 수주가 언제부터 생명인지 인간인지 잘 모릅니다.
성경도 몇 주부터는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으나 태아가 생명이라는 사실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진료를 거부하면 그것까지 처벌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앞에 닥친 이 중요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태아였지 않았습니까? 태아는 볼 수가 없다. 엄마의 한 부분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태아는 볼 수가 없습니까? 임신 6주가 되면 태아의 심장박동 소리를 우리는 확연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다. 임신 14주면 남아인지 여아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태아는 독립적입니다. 고유한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역사 산물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마음이 무거우신 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나는 과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제가 임신 중절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저는 이 일을 반대하는 운동에 제가 밤낮으로 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치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려는 몸부림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서를 닫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뒷부분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선한 일이요, 이것은 정말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원망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음성에 그가 귀를 기울이고 가까이 로마가 있지만 저 멀리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가
연보를 어깨에 메고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